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이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실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그 결정의 초점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뭐 그렇게 아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래 결심했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늘 뭐 비유처럼 말씀드리는 거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는 세상을 만나잖아요. 구별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결단이 되어지고 결심이 되어지지만 세상 속에서 충돌하며 살아갈 때에는 그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내가 결단을 하고 살아야지 생각을 해도 늘 세상 속에서는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점이 가장 큰 그 충돌이 일어날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슨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지만 사실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함께 그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했을 때에 그 주일 성수의 개념 속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주일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딱 충돌이 나는 게 이 돈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어쩌면 이제 물질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니까 충돌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 어쩌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물질에 관계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제 그 보물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안전하냐 하늘이 안전하냐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땅에서의 물질의 개념을 갖고 살아가면 거기는 뭐 여기 보시는 대로 좀이나 동록, 뭐 도둑이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이라는 어떤 그 돈, 물질이라는 개념을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 그 나라도 이제 서구 국가들과 같이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게 제조업 중심의 나라들이 금융 중심의 나라들로 바뀌면서 이제 선진국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나 혹은 일본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다 제조업 중심의 나라였다가 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금융 중심의 나라로 다 바뀝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그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 강한 점들은 그들이 전부 다 금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뭐 코로나 사태를 겪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겪게 되면서 지금 뭐 여러분 그 혹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미국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엔화가 그 평가가 절하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GDP로 앞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역전들이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자산의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금융이 붕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뉴스나 신문들을 이렇게 몇 가지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유럽 쪽에서 지금 일본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예상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최고의 주가를 갖고 있었던 게 3,200선인데 이제 이게 반토막이 나면 1,600선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000원을 투자했는데 이제 그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500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네, 1,000원에서 절반의 가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하든지 뭐 부동산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게 금융에 관계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 내 자산이 붕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 미국의 실제로 지금 막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지금 이 새벽에 뭐 주가 뭐 금융시장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뭐랄까 물질이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의 물질이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다 하늘에 은행이 있나요 없나요? 하늘에 주식시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오해해서 어떤 분들은 또 나쁜 목사님들은 나쁜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교회 헌금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물질의 개념과 관념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방식으로의 문제점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방식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2000년 전에 뭐 주식시장이 있었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에 관계된 문제는 늘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삶까지도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물질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를 뭐랄까요?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보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니들이 마음에 보물이 뭐 어디 있다. 그래서 뭐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보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데사우로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다. 이게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물 앞에서는 다 뭐를 꿇습니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모든 것들이 보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의 관점은 돈이나 물질들이 보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보물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모든 것들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할 때 그것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사실은
무릎을 누구에게 꿇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들 건강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기도 하죠. 예, 이건 뭐 부모님들로서는 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주님께 무릎을 꿇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앞에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보물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22절 말씀에 눈이 성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눈이 성해야 된다. 눈이 뭐 좋아야 된다. 나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주인을 섬겨야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나눠지는 거죠. 주인이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1 주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2 주인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네. 그게 안 되잖아요.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 눈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우리 두 개죠. 그래, 눈이 두 개인데 여러분들 두 개로 보십니까? 하나로 보십니까? 눈이 두 개에서 눈을 두 개로 보죠. 그죠? 그러면 눈이 두 개로 보지만 성함 눈은 초점이 하나로 맞춰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이 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눈이 두 개여서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눈이 성하다는 말은요, 헬라의 원어 원문의 의미와 또 영어 성경의 역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초점이 맞춰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눈이 성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지면 눈이 성한 것이고 초점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눈이 난시이신 분 계십니까? 네, 저 난시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경을 벗으면요, 눈이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시력 자체가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난시가 워낙 심해서요, 저는 온 세상의 불빛들이 전부 다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네, 이렇게 막 멋지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이뻐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형태가 안 보이니까. 두 개로 막 나눠져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난시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나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초점이 잘 맞춰지고 하나로 딱 맞춰져요. 여러분들 안경 쓰시는 분 많으시고 렌즈 끼시는 분 많으실 텐데 가면 뭐합니까? 이게 맞출 때. 초점을 흐릿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하죠? 초점을 맞춰지면 눈이 좋아지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맨 마지막에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24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의 말씀을 계속해 오시다가 두 가지의 예를 드신 겁니다. 뭐냐면 눈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또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생각해야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재물을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무엇을 놓칠 수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그만큼 보물들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무릎을 꿇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물질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의 보물이 되지 않게 살아가는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라. 이가 무슨 말이냐면 초점을 맞추라. 주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만 바라봐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거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혹시 버리시려면 우리 집 문 앞에다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쓰레기처럼 버리며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에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가 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보물이에요. 그죠? 이게 물질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다 재물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무릎을 꿇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다. 뭐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으로 쭉 연결될까요? 여러분, 쭉 얘기하다가 내일 이제 말씀이 이지긴 하지만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 33절하고 3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더해지고자 싶은 모든 것들의 그런 것들의 순서가 더해지는 것들로 2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막 무릎을 꿇고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살아가는 이 물질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꿇는 겁니까? 무릎을 꿇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지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고 주인이 그것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온전하게 먼저 보물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먼저 초점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출 때? 하나님께 맞추면 이 땅에 살아가는 보물에 관한 문제들도 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더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7장에 넘어가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주님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실 분이 아니시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실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걸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물질의 문제들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내는 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오늘 당장에 10만 원이 필요한데 눈앞에 10만 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눈앞에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눈앞에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그게 너무 많은 돈이어서 감당할 수 없는 돈들을 우리가 정말로 풀어내야 될 상황인데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고 계시니까 답답하죠. 당장에 우리가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라.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개념을 바꾸라는 겁니다.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그 물질의 문제를 우리의 삶에 도둑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주님을 구하고 먼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먼저 주님이 먼저가 되어지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도 가능한 것이고 헌신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 그것에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뒤로 물러가야 돼요. 주님 뒤에 가야 됩니다. 주님이 영순이이십니다. 주님이 먼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